80년대, 90년대 국민 배우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안성기 씨 대부분 분들 다 아실 텐데, 이 안성기 씨가 2020년 10월에 혈액암이 발견이 돼서 이제까지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는 거의 이제 치료가 한 90% 정도 이제 치료가 되어져서 목이 빠진 것과 말이 조금 어눌한 것 외에는 거의 회복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간한테 한 기자와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신문표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든지 처음에 이제 질문했을 때, 이 안승기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일상이 멈추고 나를 돌아보게 됐다. 아픈 사람들의 틈에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뭔가에 간절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기자가 이제 질문합니다. 그럼 병마와 싸울 때 가장 힘이 된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불을 털고 일어나시라. 이런 말보다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가장 듣기 좋았다고 합니다. 이 안성기 씨도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여러 가지 이제 대답 중에서 이제 이 안성기 씨가 대답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인상 깊게 이제 또 받았던 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질문했을 때 혈액과 싸움은 삶에 대한 관점이나 배우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안성기 씨도 이제 올해 71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혈액과 싸웠던 것들이 앞으로 인생과 또 배우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저는 그 대답에 이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어려운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을 이겨낸다면 이 시련도 자산이 되겠지요. 시선부터 연기까지 과거의 안성기와는 달라질 거예요. 배우는 나쁜 경험도 금은보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혈액암에 걸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쁜 경험도 어려움도 고통도 금은보화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성기 씨는 지금 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늘 그것 때문에 낙마하고 낙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도 앞으로 큰 자산, 큰 금은보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성기 씨가 이렇게 같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의해서 아마 1억도 아마 기부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또 어려움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금은보화로 바뀔 때가 반드시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 말씀에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이 타고 있던 배가 로마로 가면서 그들의 뜻하지 아니하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큰 광풍을 맞이해서 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진 지가 벌써 열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배가 아무렇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배에 있는 모든 기구도 버려버리고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본 말씀은 276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살 소망마저 구원의 여망마저 다 잃어버린,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14일이 지났던 그 밤에 선원들이 이제 이 배가 계속 이리저리 여전히 그 광풍 속에 있지만 물이 가까워지면, 이 육지가 가까워지면 이제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가 점점 가까운 걸 직감하고 나서 이제 닷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킨 다음에 날이 새기를 이제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위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 33절. 날이 새어가매, 이제 그 한밤중이 지나면서 배를 이제 고정시켜 놓고 여전히 강풍 속에 있지만 날이 새기를 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점점 희미하게 이제 여명이 밝으면서 날이 이제 점점 밝아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지요. 바울이 그때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음식 먹읍시다. 이제 음식은 먹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고생하면서 지금 여전히 그 광풍 속에 있지만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것이 벌써 열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음식을 먹읍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기를 권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니 또 음식 먹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까 이 음식을 먹읍시다 라고 또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먼저 그 떡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떡을 먹었다, 그 떡을 받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 속에서 열나흘이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며칠씩 이제 굶고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먹을래야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이제는 호전되어 나갔습니다. 한 6시간이 가까움을 직감하고 이제 바다 물 길이가 점점점 얕아지는 것을 선원들이 다 발견하고서 날이 이제 밝아옴을 이제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상황이 호전되어졌고 이제는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말하지 아니하도 상황이 호전됐으면 열나이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겠다면 먹을 것부터 찾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동안 배가 고프지 않았더라도 배고픔이 확 느껴질 것이고, 아, 이제 살기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면서 그들이 힘을 얻어 나갈 것입니다. 네. 하지만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에 타고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2번씩이나 음식을 먹기를 권했는데 선뜻 사람들이 나서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또 바울이 그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이 음식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말했던 그 의미는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빨리 이제 먹고 지금 열날이나 굶주려 있으니까 우리 먹고 힘을 냅시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고 이 음식은 너희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또한 바울이 빵을 먹고 나서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떡을 받아 먹기 시작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또 의문투성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잘 다시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금식을 해보신 분이라면 본문 말씀 조금 쉽게 이해되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금식을 7일 정도 금식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7일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이 7일 정도 금식한다면 사전 준비가 있고 사후 조치를 잘 취해야 됩니다. 내가 7일을 금식하겠다 작정하고 한다면 그 전 한 7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음식량을 조금씩 줄여나가 되고 일상식에서 이제 음식은 이제 연한 음식으로 그리고 한 3, 4일 되면 이제 죽으로, 그러니까 5일 되면 미음순으로 이렇게 음식을 점점 이제 줄여나가면서 위장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7일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금식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일상식을 먹고 내일부터 7일 동안 바로 금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먹은 음식을 통해서 복통이 생기고 변비가 생기고 그것을 해서 어떤 많은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먹었던 음식이 갑자기 금식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음식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금식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안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큰 배가 아파지는 그런 고통까지 오게 된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금식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7일 금식했으면 7일 동안은 거의 7일 동안은 이 음식을 또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 이제 사전 준비와 이제 반대로 처음에 이제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미음을 먹고 연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잘 조절한 다음에 한 6일 7일쯤 되어서 이제 일상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그런 이야기 들어오실 것입니다. 금식을 뭐 며칠을 했는데 갑자기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해서 급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해서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10살이나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단 말이죠. 누구나 이제 강제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뭐 그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픔도, 배가 아픈 것이나 뭐 변비나 또 심지어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드니까 멀미 등으로 해서 많이 시달리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서 우리 떡을 먹읍시다. 뭐 그때 이제 주식은 이제 빵이었으니까 우리 빵을 먹읍시다. 갑자기 빵을 먹자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이제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또 권면을 합니다. 음식을 먹기를 권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음식은 너희의 구원을 위함이기에 음식을 먹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해를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또 역설을 합니다. 그래도 음식을 먹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떡을 먹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바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떡을 받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가운데 저기 이제 먹다라니까 단순히 이제 떡을 먹고 빵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쉬운데, 성경 가운데서 먹다라는 이 의미에는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음식을 먹을 때, 또 자취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굳은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먹다라는 단어는 아주 좀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먹다라는 것은 함께 취한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그것을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이제 먹을 때 그 음식을 먹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음식을 취합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제 날이 점점 새어왔을 때, 그들의 음식 먹기를 걸 때 우리가 그 음식을 함께 취합시다. 근데 음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떡을 취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열 나흘이나 되도록 제대로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음식을 함께 취할 텐데, 이 음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머리카락 한 올도 이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이 음식을 함께 취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왜 그들에게 먹고 마시자고 했을 때에, 지금 열 나흘이나 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막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그냥 물을 조금씩 마신다든지, 뭐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힘을 썼어도 어쨌든 이 유라굴로 큰 광풍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혀 다른 의미로 먹고 마시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먹고 마셨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까지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구원을 가져지도 못했지. 오히려 그 배에 있는 모든 음식마저도 정말 비상식량 외에는 다 바닷속에 그들 스스로가 다 버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다시 떡을 취해서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떡이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어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떡을 먹고 빵을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먹고 마셔도 전혀 다른 목적으로 먹고 마시자고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는데 그냥 배가 고프니까 먹고 육체적으로 이제 갈등을 느끼니까 그냥 물을 마셨지, 그들의 어떤 영혼이나 참 생명, 구원을 위해서 먹고 마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먹고 마십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래 먹고 마시는 거 똑같지 구원해서 먹고 마셔야 되느냐, 그죠? 근데 의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뜻 그것을 먹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또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고 기도하면서 바울이 먼저 그 떡을 먹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떡에서 그 떡을 받아 먹는 거예요. 왜 받아 먹습니까? 단순히 그의 굶주림, 배고픔, 목마름을 해결해서 받아 먹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참다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 떡을 받아 먹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습니다. 꼬박, 하루에 2끼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먹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육체를 위해서 먹습니다. 결국엔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먼 안목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에는 죽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건강해서 육체를 먹고 마시는데 30년, 40년, 앞으로 50년 뒤에는 그냥 죽기 위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런 얘기죠.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결국엔 죽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있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었고 그것을 힘얻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의해서 열심을 다해서 마시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마셔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죽음의 강풍 가운데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떡을 먹자고 계속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무엇을 위해서 그걸 먹고 마십니까? 단순히 육체를 위해서,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결국엔 그것은 죽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참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단순히 내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배가 고파지니까 그냥 먹고 내 육체가 갈증을 원하니까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단지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의 삶과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구원을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먹고, 왜 마시고, 왜 무엇을 하는지 단순히 내 육체만을 위해서,
내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참 생명을 함께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바울사도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먹고 마시는 일에 전혀 다른 의미가 다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나리에 굶어 있었는데 바울이 갑자기 떡을 먹었는데도 아무런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복통이 일어나든지 먹고에서도 체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먹으면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는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되겠다라고 그들이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단지 육체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만 위해서 먹고 마신다면 아무리 산에 집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엔 죽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37절에서는요.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누가를 포함해서 우리는 누가를 포함했던 276명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누가가 정확하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을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기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해도 달도 이 별도 보이지 않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열날이나 계속되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죽음의 광풍을 거치면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바오사도를 통해서 참 생명의 은혜를 취하고서 먹고 그것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쓸 때 1명, 2명 이렇게 세지만 실제 원어적인 모습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의 숫자에서는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때는 276명의 영혼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참된 그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앞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음식을 받아 먹었던 영혼들이 276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적인 광경을 보고 이 누가는 정확하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276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는 바울뿐만 아니라 늘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바울사도가 그들이 먹고 마시자고 했을 때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울사도는 늘 그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는 그 참 생명을 얻는 길에, 구원을 받는 길에 다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취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십시다. 그런 사람이 됩시다. 라고 바울사도가 권면하고 있었고, 그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는 먹고 마시는 일이 참 생명을 취하고 구원을 받는 일에 힘써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받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직접 바라보고 있던 이 누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던지 그런 영적인 장관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었다. 그때 영혼이 하나님 위해서 돌아섰던 영혼들이 276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 겉모습보다는 항상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고 그 영혼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는 그렇게 늘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죄라는 것이 늘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영혼에는 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늘 무관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바우사들은 늘 그 배에 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 심지어 죄수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죄수들의 영혼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 배, 내 배고픔, 내 어떤 갈증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늘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 하나님을 잘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배부름만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참 생명 구원을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까? 그들에게 임했던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이제 로마로 이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마로 가는데 그냥 날씨가 항상 좋아서 그냥 그 배가 그냥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했더라면 그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유라굴라는 큰 폭풍이 없었던들 참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로마에 도착해서 자기 하는 일에 바쁘게 어떤 이익을 취하는 일에 모욕을 해서 돈을 버는 일에 그대 먹고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그대의 어떤 삶의 풍요로움만 위해서 살아갔을 것이지 이 폭풍이 없었던들 그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이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은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삶의 참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해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해석. 내가 처해지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단순히 나의 어떤 육체적인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께 눈을 두 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쪽 눈은 그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나에게 처해지는 상황이나 여건들이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직시해야 되고 또 다른 한 눈은 하나님의 초점으로 그것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이런 문제를 유라라고 광풍을 왜 어려움을 왜 문제를 허락해 주셨을까? 그것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유라굴라는 큰 광풍은 누가 봐도 열날이나 강제적인 금식을 당해야 했다. 큰 고통과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 유라굴라는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먹고 마셔야 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달았고 구원을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신 일에 힘써나가 그들의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해석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해지는 상황이나 문제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행여나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에 처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에 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억울하게 욕을 먹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실패가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분명히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현실을 제대로 직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초점으로 그 상황을 잘 해석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체험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광풍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광풍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참 생명을 취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니까 우리는 광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내 배만 채우고 나의 어떤 이익만을 취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참된 구원의 눈을 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런 광풍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늘 바라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먹고 마실 때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정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은 늘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을 이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일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좀 시선은 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좀 관심을 둬야 됩니다. 누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276명의 영혼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장관 앞에서 정확하게 사람들의 수를 세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힘써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처해져 있는 그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들어가는 귀한 날,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